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한국의 95%가 이 못 먹는 감, 열등감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 열등감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낮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또한 완벽해지는 인간의 욕구에 비롯된 것인데요, 인간은 모든 면에서 좀 더 완벽해지는 한 본능을 갖고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도 열등감 참 덩어리였던 사람입니다. 대학부 때에 주로 기도원에 자주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수많은 그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쫙 합니다. 야, 그 사람은 참 발음도 좋고요, 말도 잘하고요, 성경을 웃기다가 나왔다가 울렸다가 들었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예요. 나는 뭐고? 촌놈이 돼가지고 나는 왜 서울서 안 태어나고 경상도 보리무 태어났느냐, 그래 보기도 하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 또 뭐 하니까 시원찮네. 그럼 내가 뭐합니까? 내려온다고 내가 할게. 그게 다 열등감이 나오는 정상이거든요. 잘하네. 어떻게 저래 잘하노? 나는 언제 저랄꼬? 그만 열받는 거예요. 뭐나 하면 그것도 못하나? 이 전부 다 열등감의 정상들과 반론입니다. 우리 모두 다 좀 더 예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예쁘고 싶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 내보다 예쁜 사람을 만나면요, 할렐루야 아멘 말은 걸 하겠죠. 속으로는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많은 상황에서 그런 것을 생각을 느끼게 하거든요. 자동차를 없는 사람은 자동차 있는 사람하고 또 비교 열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내 차는 다 됐어, 곧 폐차 직전이야, 곧 멈출 것 같아. 그것도 시실 갖고 또 열등감을 또 느끼면 돼. 나는 모닝인데 너는 BMW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누가 말했습니까? 그 표도 안 냅니다만은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열등감 있잖아요, 곧 놔두면 회복이 안 되면요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끝을 좌절시킨다는 결론입니다. 이 표를 안 납니다. 그런데 삶에서 표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의식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열등감에 빠져 산다는 소리는 의식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등감을 인식도 못하면 하나님이 내 미래도 꼬이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더 문제는 나의 잠재력을 못 키워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엄청난 창조의 잠재력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못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뽑아가지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이 나라 운명을 말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시대의 나라의 운명을, 미래를 예언하고 알려주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거 전해라. 그럴 때만은 6절이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의하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아이면 말할 줄 모르겠죠. 이제 나이가 60% 70% 학자들은 20살이라 그러고요, 20% 30%는 30살이라 그럽니다. 두 개 중에 하나 골라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줄 모른다는 것은 모세부터 저 누구까지, 바울까지 다 말할 줄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말 잘한다, 그것도 열등감입니다. 이 극과 극이거든요. 열등감은 이 교만 쪽에, 그것도 우울감, 그것도 열등감이고요, 떨어진 것이 일단 다 열등감, 양쪽을 다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이 열등감을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관계가 파괴되십니다. 차가워, 사람이 다가서지를 못해. 먼저 다가서, 여러분, 보험이나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뭐 물건 팔려고 하면 다가서야 돼, 안 다가서야 돼요? 안 다가서요, 안 다가서. 못 다가서. 찬바람이 생략 어디 가겠습니까? 인간관계 다 파괴집니다. 그러면서
외롭대, 고독하대. 고독을 즐긴데 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사역까지, 하나님의 성장까지를 멈추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열등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열등감이란 설명을 제가 말한 것보다 유명한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들러, 요즘 한참 뜨기 프로이드보다는 이제 아들러가 떴죠. 아들러라는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이 아들러입니다. 1870년도에 태어나서 1937까지 유명한 아들러, 아들 이름 아들 아시겠죠? 아들 발음이 비스무리해집니다. 아들, 딸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들, 헐 웃도 안 하고 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뭡니까? 이 열등감. 왜냐하면 계속 비교를 하거든요. 비교를. 외모 비교, 키 비교, 저는 발음 비교, 사투리 비교. 우리 장인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선 보는 자리에서 결혼 날짜 잡았습니다. 왜냐합니까? 딱 하나.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기쁨을 걷어내서 기쁨을. 학벌 안 봤어요. 오로지 키 큰 거로 끝냈거든. 아버님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형님 동생하고 지냈던 분이라서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만나서 보니까 부친 성함이 뭐도 되노 돌아가셨습니다. 항자, 해자, 성자입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르니까 그 동생이라. 됐다 가라 이렇게 끝나본 거지. 그래가 그날 날 잡았으면 날. 놀라운 소리 아니고요. 지금 열등감 한 중, 열등감 지금. 우리는 스스로 경제 수준으로 많이 가진 거냐, 작았냐, 그래가지고 막 갔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성경에 보니까 많은 가진 잘 가진이라고 따지지 않더라고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거예요. 학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가방끈이 길었냐 짧았냐 그런 거 하나님 안 따지더라고요. 우리만 따지는 거예요. 우리만. 그래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그럼 의지할 곳 찾겠죠. 그럼 어디 오겠습니까? 많이 교회를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다른 세상보다 평균적으로 열등감이 더 심합니다. 열등감은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냐 아니냐 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학 중에서 우리나라 가장 1등 대학이 서울대학이 열등감이 제일 높습니다. 왜? 비교해 보니까 다 고등학교 때 뭡니까 반에서 다 전교 1, 2등 했는데 서울대학 더 높게 점수가 안 나오거든. 등수 내려지 보니까 빠져버린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열등감에서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해방됩니다. 그 주님 만난 사람을 열등감 다 사라졌냐? 그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원인, 그럼 열등감이 왜 생기느냐 궁금 안 합니까? 궁금 안 해도 궁금하도 해야 제가 할 말이 있는데 궁금 안 해요? 예, 열등감에는 일반적인 원인이 있고 성경적 원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인은 성장할 때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 열등감 책 읽으면 몇백 배 페이지 됩니다. 그래 안 그러고 쉽고 단순하게 쌈박하게 할 테니까 속으로 웃고 앉았네 이러지 마시고 성장할 때에 계속 비교를 시키면 얘가 열등감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줌마 동지 여러분 남편들은 왜 자꾸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김혜란 사모님 왜 남편을 설교를 왜 다른 목사님 설교하고 비교를 시킵니까? 비반이 열등감 갖게 안 되는 남편에
괴롭습니다. 맨날 씹히니까. 여러분 사모돼 보십시오. 안 씹히면 되는가? 얘를 다른 사람 들 수가 없거든. 그 다음에 자식들 얘들 된답니까? 자식들이 열등감 받지 않습니까? 맨날 얘 집 자식하고 비교하면 집 자식. 이 집 자식하고. 여러분, 아내 동지 여러분, 그럼 옆집 아저씨하고 사세요, 그러면. 왜, 흔들리고 왜 갑자기 이렇게. 그게 우리가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거든. 두 번째는 그 비교 때문에 내 자아상, 뭐라고요? 자아상이 낮은 자존감 되기 때문에 또 열등감을 더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는 시골에서요, 욕을 막, 무직스러운 욕을 했습니다, 무직스러운. 여러분 다 그래 듣고 자라셨죠? 죄송합니다. 저만 그래 듣고 자라가지고. 아이고, 욕을 막, 씨가 만바로 뒤질러 막. 뭐, 밥으로 똥 싸물러 막. 욕을 막. 얼마나 듣고 살았는지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그 이름도 막 이상하게 막 말수이, 끝수이, 똥수이 막 이러고 막 천하게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게 옛날에 우리 미신적으로 천하게 해야 오래 산다 이거야. 그런 거 잊어가지고 막 그러는 건데 지금 그러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끊임없이 비교를 해서 내가 기준을 정해놔놓고 그 못 따라온 걸 해가지고 지득질 해갈 때에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형제가 한다고 열등감이 자꾸 비교해버려요. 우리나라는 전부 1등이든 이 전부 다 비교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것이 교회 들어오면요, 니는 방을 하나 그걸 열등감도 만들어내면 돼. 처음 갈 때 방 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몇 동 했노? 그거 안 따집니다. 할 게 없으니까 성경 몇 동 했노? 그거 하고 따지고요. 목사들 가면요, 40일 금식기도 몇 번 그거 따집니다. 그런 가면 그런 하나님 안 따집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일 문제는 기도를 많이 해도 문제입니다. 왜요?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정자기 때문에. 이 전부 다 문제입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오는 사람 또 문제입니다. 왜? 열정 없으면 괜찮은데 니 안 오잖아. 또 따집니다. 문제가. 정자거든요. 겁나 이런 사람 전부 뭐 해도 겁나, 안 해도 겁나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아는 사람, 헌금을 해도 아는 사람, 그렇게 다 비교 평가이기 때문에 겁나는 거. 이게 열등감이라는 거. 그 정상이 뭐냐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긴 합니다. 세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 열등감의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원인은 다음에 책을 보시고 성경적으로 넘어온 원인이 뭐냐니까 이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0절에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에 사로잡힐 때 열등감은 사단은 활용을 합니다. 악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자 한번 봅시다. 자, 5절 끝에 보세요. 뭐를 세워놓으라 되어 있습니까? 예? 선지자를 세워놓으라. 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절 보세요. 한동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입을 손 떼어줬대. 할렐루야 합니까? 우리도 주에 한번 떼어주옵소서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죠. 구약입니다. 구약. 그거는 신약은 그러지 않아요. 이를 비교하면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항공무지로서도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는 말이 6절에 슬퍼서 쏘이다. 큰일 났네. 웃자고 이 말입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얼라한데요. 난 말 못하는데요. 나 할 수 못하겠는데요. 할 수 없는데 이 뜻이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삼성에서 아시겠습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뭐요? 삼성에 들어온다. 여기서 배워라 하니까 이거 저 못하는데요. 나 삼성 갈 능력이 없는데요. 사성에 갈게요. 삼지로. 그게 열등감이야.
당장 취직되면 좋아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삼성은 모르고 LG로도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이게 다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열등감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큽니까? 열등감 더 커버리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니도 뭡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왜? 막혀버린대. 여러분, 지금 이야기지만은, 저는 한 번씩 마늘 장아찌를 먹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혹 가다가 한 번씩 코팅된 마늘 장아찌가 있더라고요. 나같은 장아찌는 장아찌인데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안에 뭐가 안 들어가요? 간장인가 안 들어가니까 생마늘이라 그대로 30년을 지나도 생마늘, 생성도가 있어요. 코팅이 돼가지고 안 들어가 말씀이 일정 때문에 안 들어가. 막혔어. 안 익어가. 오늘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코팅되면 안 되고요. 열등감이 벗겨지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면 있게 마련입니다. 열등감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뭐 하신 바라? 만드신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대. 하나님 우리를 만들면 잘 만들겠어요? 못 만들겠어요? 답을 해주세요. 그건 무슨 작품을 그럽니까? 글 작품. 걸레 같은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무슨 작품요? 원래 작품. 저 어때요? 한번 손 한번 내봐요, 여러분도 한번. 저 어때요? 좋습니다. 시작. 그 사람 보고 저 어때요? 시작. 좋습니다 말할 때 웃는 사람, 고개 숙이는 사람이 열등이 빠진 사람이에요. 왜? 못 받아들이는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기를 아이고 나 못생기는데, 아이고 나 큰일 났는데, 여기다가 돈 좀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참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코팅돼 있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으면 돼 있는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럼 생긴데 그러면 참 좀 거시기 생겼네. 뭐가 부족이네, 뭐 좀 넘치네, 빠지네, 모자라네, 이러면 또 받아들입니까? 또 그럼 또 뺏기는 거라. 묻지 말라고 그러면. 자기 생각을 고치야 되는데 다이어 정답이라. 여러분, 정답은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갖는 열등감이 뭐냐? 왜 이렇게 말했느냐?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궁금하네요. 예레미야가 왜 나이가 20살, 어느 사람은 30살 되는데 왜 말도 못하는 일이 되느냐 하니까 첫 번째가 출신이요. 좀 거시기해요. 거시기하되 뭐냐 말은 1절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ya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 여러분은 그냥 읽어 넘어갔지만은 딱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읽는 순간에 출신이 딱 나오는 거야. 출신이 어디냐면 아나돗이라는 단어거든요. 뭐라고요? 아나돗이 어떤 도시냐면 중앙에서 문제가 있다가 고위 간부들이 기양세례하는 가는 곳이 아나돗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배경이 열왕기상 2장 26절 어디요? 시작.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죽고 마지막 무렵에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아도니아 형이 먼저 왕이 되었죠. 예? 그때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이니까 hilkiya의 그 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아비아달에게 갔으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이거든요. 어디에 보내느냐? 아나돗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기양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아나돗
그래서 그 아비아달의 아들이 hil기야고 hil기야의 아들이 누구다? 예레미야. 지금 말하면 중앙 권력에서 밀려난, 그럼 이제 제사장 맞죠? 제사장도 뭡니까? 한물간 저 지방에 기양사라고 있는 그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출신이 뭡니까? 끝난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들. 그곳에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 여러분, 우리 한국 치면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이런 사람은 불러갔으면 아메리지만 저같이 고신대학을 나와서 불렀으면 느낌 어떨까요? 그럴 것 같게 동이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내 낳는 가문이 아니고 부끄러운, 좀 하고 숨기고 싶은 그런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봅시다. 그럼 이 예레미야는 그러면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예?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죠? 근데 출신은요? 완전 이공에서 문과로 바꿔온 거예요. 이과에 전과로. 분석 안 맞아, 전혀 뭐가. 제사장 같으면요, 쉽게 어떤 팀이 여당이거든요. 제사장을 도와서 경력해서 경력을 만든 거고요. 야당은요, 야당이 선지자죠. 지적하고 눈 뜨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딱딱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세요! 이런 게 나온 것들이 나도 예레미야다.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서 이 지금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자기 입장하고 안 맞는 그런 계통이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열등감에 빠져 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안 하다. 뭐 가슴에 필이 없어. 느낌이 없어. 불러도 이름이 없는 그대요. 와닿지 않는 거. 이게 뭘까요? 바로 자기 출신에서 자기 못 받아들이는, 못 받아들이는. 이 절등감의 정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격이 소심해요. 뭐라고요? 두고 보자. 그라든지 아니면 아주 냉소적이죠. 겉으로 웃어도 그 속에 칼날이 숨어 있고요. 비웃고요. 안 그러면 우월주의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니면 비현실적으로 그 꿈속에 나라 빠져 살아. 꿈속에 현실에 전혀 안 맞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나중에는 좌절감 속에 또 좌절당하고 또 좌절당하고 또 당해가지고 자아상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이 출신이 이러한 성분에서 옆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고 너를 세워놓으라 해도 안 하다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두 번째는 왜 했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봅시다. 2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암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요라면 안 되고 요시야 적어놓고 남유다 16번째 왕 요를 적으십시오. 뭐라고요? 31년을 적으십시오. 31년을 요 다스리거든요. 그 다음에 31년을 요한 말씀 적어놨죠. 그때 예레미야가 했건데 그 다음 봅시다. 요새의 아들 유다왕 누구요? 여요아김. 이게 18번째 왕입니다. 18번째 왕. 요 사람은 11년을 다스린데 그럼 16번째가 요시야죠. 예? 7번째가 없죠. 그게 바로 요야김이 17번째 왕인데 3개월 합니다. 3개월. 그게 바로 17번째 왕이고 요야김 17번째. 18번째가 요야긴. 그 다음에 19번째가 요야긴. 그 다음에 20번째가 18, 19. 제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여호야김이 7번째. 맞죠? 아닙니까? 제가 헷갈리면 갑자기 왜 이러지? 요시아가 30년이고 요아하스가 제가 적었다 보죠. 요아하스가 3개월을 합니다. 거기 17번째 왕입니다. 17번째 왕. 18번째가 여호야김 11년, 그 다음에 19번째가 여호야긴, 요것도 3개월 합니다. 3개월. 그 다음 마지막 20번째 왕 있죠. 시드기야 있죠. 시드기야 3절에 나오죠. 여기 11년. 그래서 요시아가 끝날 무렵에 예레미야가 사역해서 40년간을 했으니까 요 20년 망하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나라가 국운이 끝나는 무렵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에, 사람을 할 때에 세상에 잘 되는 집에 가서 잘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게 많은 줄 알아요. 회사 망해요. 그 부도 나요. 지금 까불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이런 게 좋겠어요? 여러분도 어느 거 가서 말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판결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벌써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말을 하면, 봅시다. 지금 예레미야 주 내용은 북쪽 바벨론이 저대로 오니까 이 나라 망하니까 빨리 항복하고 포로 잡혀가라. 그래갖고 70년 후에는 돌아온다고. 얘는 그래 말하면 매국노지. 매국노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서민들에게 한 게 아니고요, 중앙 위쪽에 목거나 왕이나 그쪽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앙 정치 권력에서 쫓겨나가지고 가문도 뭡니까? 망한 가문이었고, 내 전공도 제사장이지 선지자 때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봅시다. 10절부터 10절 다 같이 내용이거든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6개 동사가 나오죠. 예? 4개는 부정적인 거고 2개는 뭡니까? 긍정적인 거죠. 그러면 3대 1이죠. 맞죠? 예. 약분하면 3대 1. 부정이 훨씬 많은 거예요. 보여요? 뽑는 기나 파멸하는 거나 넘어뜨리는 거나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그래서 나중에는 건설하고 신께 하겠다, 이 나라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따랐다.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교회 오면 자기 서러움이 울거든요. 자기 서러움이. 듣고 보니까 어째는 내하고 마음이 똑같네. 아이고 슬프네, 힘드네. 그래 울죠. 그래 울다가 나중에는 그 눈물이 바뀌죠.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되고. 아멘입니까? 나중에 더 바뀝니까? 영혼을 보고 불쌍해서 우는 기거든. 아픔을 보고 불쌍히 울어주는 기거든.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거나 보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인들 아닙니까? 이 당시를 말하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해놨더만, 북쪽이 망해도 남쪽이 깨닫지 못하고, 남쪽이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에서 2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고, 13절에 보면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말이 뭡니까? 11절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그 다음에요 13절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인면에서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꿈과 환상이 자기 꿈이 되지 하나님 꿈과 환상이 안 돼요. 미리. 이 말은 뭐냐? 살구나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살구이라 하면 안 되고 아몬드 계통 그 나무인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제일 먼저 꽃을 탁 피우는 한국의 매화 같은 것이거든요. 이 말은 암울한 시대다, 끝나는 시대다. 그런 내가 너를 통하여 살구나무처럼 다시 꽃피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무너뜨려진다. 왜? 북쪽에서 솥 가마가 있는데 남쪽을 북쪽이 뭡니까? 바벨론을 말하는 바벨론이 남쪽, 유다가 남쪽에 있거든요. 탁 부어지면 쏟아가지고 엉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쳐들어올 것이다. 고로 뭐라 합니까? 회개시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사회해라 말이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지금부터 앞에 있는 한 100년, 200년, 150년 앞에 있는 이사야도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된다 말했는데 지금 더 악해지는데 히스기야 계획해도 안 되고 요시야 계획도 안 되는데 나라 망하는데 그대 가서 말씀을 전하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힘들지만은 나중에 보면 27장 같은 거 보면요, 내가 다시 이제 말씀 안 전합니다. 전하면 이빨 약간만 일상소. 그러면 입을 들어놓고 나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보면 주님 말씀이 방말같지 아니하냐, 불같지 아니하냐. 이 말은 말씀이 날 꼬시가지고 또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자식들은 부모님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다시 네가 내 돈 주는 거 봐라. 내가 다시 그래도 또 돈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떠냐니까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거든. 뭐라고요? 이 나라는 지금 제사장 나라죠. 하나님이 모델대로 만나라 아닙니까? 근데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뭐 하기요? 여러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안 섬겨요. 요즘 지금 뭡니까?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버렸다기보다는 하나님도 섬기지, 그러나 같이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우리 볼 때에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입니다 해가지고 돈을 섬기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느냐?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앞서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뭡니까? 출애굽해서 지금 6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의도는 사라질 거 없고 백성들이 마음속에 뭡니까? 하나님도 해봤자 별거 없네. 고생하고 뭐 하나님이 지켜준다면 바벨론을 쳐들어오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막아줘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킵니다. 이래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 안 전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세요. 아니 총 들고 죽창으로 써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세계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앞만 보면 망합니다. 앞만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계의 눈을 떠야 돼요. 세계 정세를 읽어야 돼요. 이 나라 지도자들이 세계를 볼 때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느 때인데 죽창과 싸울 겁니까? 마찬가지 성도들도요. 제발 나이에서만 아이고 목사님 내면은 치유들어가지고 자기를 버럭 해놓고는 주여 치유하기 위해서지. 거기 맨날 내 죄성을 보고 죄를 보란 이유는 회복을 하는 걸 보란 이유지. 주여 알아듣는 길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 성격이 또 내성적이라. 예레미야가 뭐라고요? 성격이 내성적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열등감이 더 깊어져요. 말을 못하니까. 나 아입니다. 말할 줄 모르는데 다 말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전도시키면 다 똑같습니다. 아이고, 나는 오래 안 다녔어요. 저는 아이고, 말할 줄 몰랐어요. 그 여러분을 전도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우리 복음 전하면 말씀을 우리가 입을 열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성경이 뭐래요? 입을 열면 구절 보면 내 말을 누구 입에 두리라. 내 입에 두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핑계가 많습니다. 나는 가방 그게 짧았어. 나는 서론이 뭐 안 됐어. 뭐 어쩌고 아니 돈이 좀 더 벌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타 등등. 그 언제 준다할 건데 그러면. 물어 얘는 언제 그러면 다 배우고 언제 회복해가지고 언제 다 모아가지고 언제 하려고 그러면 언제예요? 지금 오실 때 하려고요. 그 1등감이 쏘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님 11조를 내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조금 벌어놓고 하겠습니다. 하니까 못 내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자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총각 있는데 선 좀 보라니까 내 돈 좀 벌어놓고요. 13년에 13년 하니까 돈 벌고 있습니다. 선 안 벌어 하는 거야. 왜? 언제 벌어가지고 언제 해, 그러면. 네 번째, 그래서 두려움. 뭐라고요? 내가 말을 전하면 안 받아들여 줄 거고 화살 나올 게 뻔한데 그 두려움 때문에 더 다운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이렇게 빠른지 아십니까? 해봤거든. 성과가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또 좌절할 것 같아서 또 시다가 두려움입니다. 학생들은요 그런 열등감이 많습니다. 두려움 빠진 열등감. 아니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트라우마라 그러는데 내가 한단만의 친구는 시험만 치면 반에서는 1등해서 늘. 그런데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거야. 학력 점수 안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시험을 쳤는데 한 칸 답을 미뤘대. 그래서 1등하는 애가 학력 뭐 우리 옛날 시험 치는 그 대학교 엄청 그 옛날에는 수능이 있었지 내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사수째 제공 사수째 4년째 온 거예요. 시험 끝나면 또 떨린다는 거예요. 이 시험 3년 했으니까 산지 얼마나. 근데 분명히 서울대 가고 다른데 시험을 치고 이상하게 미루고 막 이상하게 막 떨고 나고 나중에는 시험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더라고. 트라우마지. 그런 큰 트라우마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좌절감이 맛보고 나면 이 애들이요 무슨 말을 하나면 그게 말하라고 하나 그게 그 되겠나 그게. 우리 시골에 할 말이 송충이는 소리를 먹고 살아야지. 네가 올라가서 남을 쳐다보는 아유 귀를 팍 죽이는 거야. 그런 문 속에서 살다가 보면 뭐 하기가 두려워. 뭐 도전하기가 두려워. 뭐 사업 해보기도 두렵고 셀장 해보기도 두렵고 막 밥 해보기도 두렵고 막 다 두려워. 막 아내도 두렵고 막 낚시도 두렵고 막 사람도 두렵고 막 다 두려워 전부 다 막. 근데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이렇게 살려면 그렇죠? 회복 안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 핵심인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뭐라고요? 이 말씀을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슴이 말해요. 가슴이. 뭐요? 여러분 1등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다시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듣는 게 중요하고 가슴이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찬송이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와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럼 안 와닿아요. 그냥 앉아있는 게 히어링하고 우리 집중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들리는 거하고 내가 귀를 기울이는 거하고 다른 거야.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한동안에게 임하니라. 시작. 그래 제 이름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5절요 시작. 내가 동안이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동안이 너를 알았고
동안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동안이 너를 성별하였고 동안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큰 힘차게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몇 번 넣습니까? 시작. 느낌 어때요? 안 와닿습니다. 안 와닿아. 코팅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안 와닿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설교에 듣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기 이름으로 크게 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요렇게 안 와닿지. 여러분 요구대로 밤에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동안아 내가 너를 못해주네 이런 와닿겠죠. 그게 미신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거는 천연의 만약을 하고요. 기나 뒀다가 말라고 그러면 기나 뒀다가 눈나 뒀다가 말해. 한글도 모르나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한글도 모르고 안 될 때 그걸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글 되죠? 그럼 다시 읽읍시다. 그럼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동사가 4개 나옵니다. 창조했다고, 그 다음에 너를 알았고, 세 번째요 성별하여, 네 번째 세웠다. 동사 4개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원어를 하면 놀라운 것은 창조하는 동사는요 미완료고요. 뭐요? 미완료라는 뜻은 지금도 계속 한다는 뜻이라고요. 나머지 알았고 구별했고 세웠다는 것은 완료 동사예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어디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뭐하고 있다 그러면요 창조하고 있고 만들고 있다는 거야. 아무도 안 놀래네요. 쟤만 놀래네.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지금도 나를 따듬고 있고 만져가고 있고 창조하고 있고 새롭게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살아나가지고 내가 너를 유심히 봤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 봤다. 뭘 나라고 대학 졸업 니 쓰려고. 놀라워 안 놀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그 말 하는 거 지금. 너 뱃속에 들부터 내가 봤대. 내 쓰려고. 제가 지금 여기에 내가 상담학을 공부했으니까 학문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열등감을 치유하는 방법 말이가 알까 지금 모를까요? 그거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설교하고 싶었는데 그건 책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해보기 거의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이 와닿을 때는 물론 와닿은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왜? 마음의 준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 받아들이는 게 그건 설교로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와닿은 사람은 바로 해볼 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뱃속에서부터 너를 점치고 낳았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길에 내가 침발라 낳았대. 이 말에 쉽게 말해서 이사야 43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쫄지 말라, 떨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길을. 아멘도 안 되고 뭐 아는 나도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으면 안 믿는데 이 한 말씀대로 견뎌온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 침발 안 나왔다. 너는 내 끼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간섭하는데 누가 건드려? 이게 되는데 아이고 어쩌고 아이고 주님 아이고.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한 동행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감정에, 내 열등감에, 내 패배감에, 내 실패감에 주로 살아가는 것이. 방금 사업하도 내 주판만 튕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주판 튕겼으면 오늘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출발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정 믿지 마시고 말씀 받읍시다. 감정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내 말씀을 여깁시다. 따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창조했고 너를 알았고, 세 번째요, 구별하였고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뭐느라 세웠노라. 이 말씀 믿습니까? 나의 주 말씀 믿습니까?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시간이 이리 많이 갚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형편 보면요 별 볼일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우리와 여러분을 향한 비전을 보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쓰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알면 충분히 어떠한 상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이 북쪽은 이미 망했고 남쪽 이제 쉽게 말해서 한 30년 남은 거예요. 30년.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예레미야가 읽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하면요 57장이 마지막 5장은요 눈물을 흘립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걸 보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백성들이 타락한 걸 보면서,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이런 걸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서, 그 말을 따라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성전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솔몬 성전, 하나님의 계신 법궤가 있는 그 성전 절대 망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무지 메시지가 얼마나 말을 몰라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던가요? 돈이 많이 벌렸습니까? 그래. 고객님 좀 살림 나아졌습니까? 그래. 그래서 소고기 사 먹고 삽니까? 그래.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주님 앞에 회복됐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마음이 영이 살아난 후에 일어난 일이지, 기복주의에 빠져서 요즘은 신앙이 어디 되는지 천국밖에 없고 지옥은 없대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그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 지옥을 만들어 이런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원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에 기복주의에 물들었어. 여러분도 저도 이런 거 빼쁘고만, 하나님 오늘 날씨가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한번 모이겠습니다. 여러분도 내 영혼을 잔뜩하니 범죄 일자리 이러면 뭐 그러면 안 모이게 사람들이 오늘 일상 길지를 몇십 이러면 여러분 뭐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땅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깨달은 적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크느냐보다 더 중요한 내가 얼마나 살아있느냐, 내가 얼마나 깨어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려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문을 여느냐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씁니까? 그럼 하나님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상관없이, 나의 배움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는 것이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성령으로 일하셔서 충만케 하셔서 나를 써주옵소서. 근데 예레미야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더라도 나이가 어립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 말이나 우리 전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저는 가방 그냥 짜면서 못합니다. 교회 안 다녀서 못합니다. 노래 빨리 똑같은 말이에요. 비슷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오고 안 오고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그래가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게 만들었지. 내가 왔는데요. 물론 여러분을 왔겠죠. 그러나 그 뒤에는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만짐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손길로 수번에 보이지 않는 중보의 역사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럼 누가 쓰는 겁니까? 그럼 잘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을까요? 믿습니까? 그럼 너무 우리 교회는 그렇다. 너무 여기 바른 사람도 없고 다 어떤 교회는 맨날 뜯어 고치고 사람 목사 못 알아보겠대. 널리는 말로는 뭐 저선 상자가 와가지고 잘못대로 갔다라. 너무 많이 고치고 못 알아봐가지고. 그 언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이 나름대로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의 내용을 요즘까지 가져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를 맛보기 바랍니다. 그럼 회복하면 많으냐? 5번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사명이 생깁니다. 뭐라고요? 이게 없는 사람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회복되고 나면요, 다 지가로 가면 지가로, 지 가정. 이러면, 아유, 나 옛날에 여행도 못 갔는데 여행 좀 가겠습니다. 물론 여행 가야죠. 계속 여행을 가면 되겠어. 나 못 배우는데 배워야죠. 배워보면 끝내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된 목적일까요? 그게 안타까운 거 저는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서 하나님 그 들어가야 되는데 껍질만 회복되고 안내기는 세상이라. 겉도 회복되고 속도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이제 기도가 내용이 점차 바뀌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개인의 서러움에서, 내 개인의 문제에서, 자식의 문제에서, 남편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셀을 위한 기도로, 직장을 위한 기도로, 교회를 위한 기도로, 지금 이 복잡한 나라를 위한 기도로. 저는 나라를 위하여, 왜? 나를 도와줬던 한번 미스 원장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구국재단을 30-40년 쌓았던 곳이기 때문에 저도 영향을 받아서 그 기도만큼은 우리 자식 기도는 빼먹어도 그 기도는 빼먹지 않기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더불어 왜 아프냐? 다음 세대를 볼 때 더 아픕니다.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는 교수가 없어서 한쪽에 편향되어 있는 그것들을 배우고 자랄 때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언론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데 제대로 볼지 모릅니까? 그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래 환상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살구나무 환상, 설명했죠?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제일 먼저. 그런데 두 번째는 지금 현상은 뭐다?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뭐해라? 말해라.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뭡니까? 이래 놓고 하나님은요 두려움 당했거든요. 감옥서 집어넣고.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여러분 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1절 너는 말을 아닙니까? 이 말은 둘 있다마는 그런 환란이 어려움이 없단 말이 아니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을 전할 수 있고 효력 있게 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생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고 택정해서 이 자리에 불러놓은 줄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출생 전부터 예비되고
이 자리에 불러서 쓰려고 불러온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훈련 안 받습니까? 그렇다면 왜 훈련 안 받습니까? 훈련을 안 받는 이 뜻이거든요. 이것이 부른 이유가 뭡니까? 쓰려고 그래서 훈련시키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성으로 계속 만지고 일하고 따듬어가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 줄 믿습니까? 믿는다면 뭐 해야 됩니까? 음성 들어야 되겠죠. 그래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와 묵상이란 말이에요. 기도와 묵상이 멈췄다는 소리는 둘 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 너무 구분되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묵상 안 해, 기도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인정하고 나면 이곳에서 나를 창조전에 불렀다, 예비되었다. 그러면 훈련시키가 쓰겠다. 훈련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음성을 들어야 훈련받을 거 아닙니까? 음성을 들어요. 안 들리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고 묵상이거든. 그렇게 기도와 묵상을 하고 공로를 들어야 될 게 아니고요, 기도와 묵상은 우리 밥 먹는 것처럼 일상생활이고 거기 대어야 그 다음에 되는 게거든요.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 앞으로 훌륭한 사람은 쓰임 받고 싶습니까? 오늘 값이 답변해보소. 다시 합니다. 앞으로 훌륭한 사람은 쓰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묵상 배워야 돼. 해야 돼. 연습해야 돼. 기도 어디야 돼. 거기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기가 막힌 사람은 어떻게 들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뭐라요? 제가 열등에 빠져서 남 많이 비교했습니다. 어째 저 친구는 저렇게 저는 이 목사를 치면 우리 유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골, 진골 그 출신이거든요. 아버님이 노회장님이시고 엄마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는 쌍골 합니까? 저는 이 등록금도 잘 주고 자꾸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해방되고 나니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크면 커져서 큰 교회 섬김으로써 목사님 바쁘고 힘들고 대단하고, 작은 교회 섬기는 사람은 그 힘든 데서 이겨가고 견뎌가고, 이번 어제도 목요일 금요일로 돌고 왔습니다만 그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 매단 성도를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그 전도한다고 여름에 팥빙수를 만들어 갈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뭐 이래 주면서 핫도그를 사가 주면서 아이스크림 사가 주면서 논으로 밭으로 신방을 가서 그 한 영혼 건져서 그러니까 할머니 4명을 세례 주고 학습 준다고 좋아서 입이 벌려가지고 이번에 또 5명 왔다면서.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하게 사업을 하고 위대한 이게 아니라 각자 맡은 처지 위치 각자에서 애기 하나 때문에 울고 애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바뀌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마귀에게 쏘아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장점이 있고 나에게 준 단점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계속 창조성으로 일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나의 결점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 1등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때문에 했습니까? 내가 말에는 절하나 글로는 강아지처럼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정해야 되는데 1등감 인정 뭐라고? 그래! 니나! 이러고 보는 거라. 그래 니는 넌 소리가 뭡니까? 1등은 발라라. 그렇습니까? 그럼 고쳐가야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 가야 되는데 내보고 이랬지 두고 보자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결점을 인정하고 대응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깊이 잠이 드신 분들 영적으로 깨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잠이 들면 아무리 그 일을 열심히 해도 10년 지난 후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일하면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10년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열등감 때문에 죽도록 합니다. 그러나 되는 것 같아도 10년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회복되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면 오늘은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10년 후에 남는 게 있습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복되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뭡니까? 예레미야 너를 치나 때리네 말이에요. 환경을 어렵게 하나 너를 뭐하지 못하리니, 이기지 못하리니, 왜? 내가 너와 뭐하여? 함께하여 너를 뭐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갖고 소유가 하는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그 일을 해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 함께해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은혜를 볼 줄로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 오늘도 나를 안으시옵소서. 아빠 나를 품으시옵소서. 회복시키시고 힘주셔서 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합시다. 자매님들만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같이요.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누구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오늘도 볼 수 없는 상처를,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누구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형제들만 아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멘.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누구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도 없는 그 상처를,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누구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주옵소서. 하나님, 볼 수 없는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오늘도 내 마음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꽉 막히는 내 내 마음의 맘의 꽉 닫힌 눈을 문을 열어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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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십자가 사랑보다는 감정이 붙들려 살아. 더 이겨보고 싶고 더 본때를 보여주고 싶고 내가 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 사랑으로 녹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이었고 무너진 나의 가정이었고 무너진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같은 내 마음이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으리 사마가 강물과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주 나를 보호하시오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오 누구를 붙드시니 너는 고배롭고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주 나를 보호하시오 날 붙드시니 아멘. 나는 또 외롭고 정귀한 누구 자녀라고요?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오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의 가정을 붙드시고 내 자녀를 붙드시고 너는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시간이 갔습니다만 우리 주의 3장 가고 2분만이라도 하나님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삼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흘려진 그 피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받아들이고 성장되게 하여 변화되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럼 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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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를 보호하시오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빚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이 큽니다. 나의 피로 사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의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누구 마음속에 내 맘속에 다시 합시다. 오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들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은혜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아멘.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 같은 일등가에 빠진 덩어리를 불러주시고 예수의 그 피로 오늘도 사해 주시고 일꾼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둠의 영들은 열등감에 묶여서 네가 못해, 네 같은 게 뭐 닌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그래 말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너를 존귀한 자를 세우고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내 입술에 내 말을 두며 너를 보냈노니 이 말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창조전에 나를 지으시고 계획하신 주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예레미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레미야의 눈물을 우리가 흘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곳곳에서 땀 흘리고 펴렸던 신앙의 고백을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의 감사를 들으니 협량하여 주옵시고 바친 손길마다 일터마다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비록 열등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겨가고 창조의 영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주변을 의지하고 동행하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